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가장 큰 믿음,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적이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이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과 믿음과 기적인데 거꾸로 기적부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우리 것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요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 또한 자연법과 양심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과 자연법과 양심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율법과 자연법과 양심법을 초월하는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고난, 믿음, 기적인데 지금 잘 기억하시면 기적부터 얘기하고 지금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고난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거냐?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산을 향해 바다에 던지라 명령할 때 그대로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기대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십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이 죽은 사람을 무슨 잠자는 사람처럼 깨워요. 그렇게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까닭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절망 중에 믿었습니다. 소망이 단절된 그 순간에 기적을 기대했기에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적을 믿었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어둠에 빛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아주 절망적일수록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집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자연법과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누리게 된 은혜는 그러면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발견이 됐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눈에 발견된 것. 이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빛을 모르는 사람이, 어둠에 익숙한 사람이, 실상 빛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것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기적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없는 생명을 먼저 찾아 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생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다섯이나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멀리 사마리아까지 일부러 찾아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수많은 군중과 무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생명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가장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은혜. 이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권세 있는 한 사람 눈에 띄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잔씩 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예수님 눈에 띈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의 눈에 발견될 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 전적으로 무력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성경은요,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역설적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더욱 잘 임하는가를 봐야 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취했던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 잘 발견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뽕나무 위로. 키가 작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즘의 세무서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게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자신이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 많지 않은 작은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거는 다윗을 보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그들이 주님의 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은밀한 중에 헌신할 때 주님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사람들이고 또한 은밀한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은밀한 중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욱 좋아하십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감추기를 원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는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밀히 헌신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갈망하십시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십시오. 우리 주위에요,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많습니다. 누가 시각장애인이냐? 주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진리는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의 어둠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실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들을 주님이 계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삭개오가 주님께 발견되었던 구원의 뽕나무가 교회요. 제자들이 주님께 발견되었던 고기 잡던 갈릴리 해변이 교회올시다. 물론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디나 교회. 교회를 주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로 정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죄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다르게 해석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은 당사자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고난이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가정에 예기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신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옳시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처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은 당한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짐이 무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죠. 그러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임한 것이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또한 사랑의 능력이 고난을 이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죠.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해 내십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절망은 희망이 됩니다. 고통은 환희가 됩니다. 눈물은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동에 옮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축복을 가져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만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대신방을 피한다?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더욱 잘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더욱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 신실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세상에 보내십니다. 복음의 사도로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